자, 제목 로마서 33번째입니다. 제목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자, 로마서 14장 15장은 계속적으로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14장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15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해야 된다고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이 그게 뭐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가 되면 안 되냐?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고 봤더니 사람의 속임수에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속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사람의 속임수, 거짓입니다. 거짓에 잘 속는다는 뜻입니다. 왜 거짓에 속겠어요? 믿음이 약하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왜 분별력이 없겠어요? 아직까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거짓에 안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거짓에 자꾸 속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조 지폐가 있다면 위조 지폐, 진짜 진폐, 진짜 돈이 있고 가짜 지폐가 있죠. 위조 지폐. 근데 위조 지폐를 어떻게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훈련시킨다고 그랬어요? 가짜 지폐를 계속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진짜 지폐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가짜 지폐는 뭐 하는 거냐면 보인답니다. 가짜 지폐가 보인대.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알면 가짜 지폐가 보이듯이 동일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이단이 어떤지 우리 이단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에 대해서 공부해서 이런 거 이단이다라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뭐가 보이냐면 이단이 보입니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이단이 얘기하는 걸 딱 듣다 보면 어디서 잘못 살짝 빗나가는지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단어가 뭐예요? 끝단이잖아, 그죠? 끝에 살짝 망한 거죠? 살짝 틀어진다고. 근데 그것을 분별 못하니까 그냥 이단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좀 더 지혜로운 모습은 뭐냐면 이단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이단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단을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 더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속임수에 속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속임수에 속는다라는 거죠. 그 속아서 어떻게 되냐? 사람의 속임수에 속아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서 뭐 하는 거죠? 밀려서 요동한다고 돼 있어요. 요동이 뭐예요? 흔들린다는 거죠. 뭐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막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온갖 세상의 풍조, 문화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 매스컴과 그런 것이 확 밀어붙일 때 그냥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라는 거지.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어떻게 보면 약점입니다. 약점.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간사한 뭐죠? 유혹. 간사한 유혹. 이것이 간사한 유혹이 뭔가? 어떻게 보면 이 간사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가게 되는데, 대표적인 간사한 유혹이 뭐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하고 또 은사주의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는 맞아. 근데 이 세상에서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예수 믿으면 은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근데 은사가 목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간사한 유혹이란 게 뭐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마치 이것이 성경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제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연약하면, 잘 모르면 그런 쪽에 끌고 가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가보니까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린다라는 거지. 요동한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잘못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어떤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자랄 수 있냐? 자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는 말씀이 있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두 마음을 품으면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요동하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 없다?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올바른 믿음으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은 뭐 하라고 돼 있냐면 지키라고 돼 있어. 그죠?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뭘로 지키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물론 방패로도 싸울 수 있습니다. 때릴 수도 있고 방패로도 할 수 있지만 방패의 주 목적은 뭐 하는 거죠?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이러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뭐 해야 되죠?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뭐 해야 되냐? 지켜야 된다는 거지. 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직 약한 자들은 자꾸 믿음이 뭐 할 수 있으니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켜내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딱 태어났는데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태어났더니 몸무게가 70kg야. 가능해요? 그거 불가능하잖아. 태어날 때는 몇 킬로로 태어나야 돼요? 4kg요. 4kg면 엄마 죽어요. 엄마 힘들어. 요셉이가 3.9kg로 태어나서 집사람이 낳다가 하루 종일 진통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수술해서 안 나와가지고 3.9kg도 힘듭니다. 한 몇 킬로로 태어나면 괜찮은가? 한 3kg 내외에서 태어난 것이 엄마가 좀 덜 고생하겠죠? 덜 고생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크게 태어나면 골치 아픕니다. 엄마들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태어날 때부터 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과정을 다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요? 다 거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아이들이 스스로 커요, 아니면 엄마의 어떤 보살핌으로 커요? 엄마의 보살핌으로 크지 스스로 크는 아이는 없습니다. 다 부모가 특히 엄마의 그 수고와 노력이, 사랑이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도 스스로 컸다? 착각입니다. 절대 스스로 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도 나름 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핍박도 잘 이겨내고 해가지고 내 신앙이 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고, 여러분들을 주위에서 잡아줬던 뭐 구역장이라든지 뭐 교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목회자다, 전도사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주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잡아줬던,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줬던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누구도 있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뭐 하고 계시대요?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냐면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큰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스스로 잘할 수 없음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절대 스스로 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과정을 거칠 때 누군가의 도움은 반드시 뭐한 거냐?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 누군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죠? 먼저 믿은 사람이다.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믿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다시 보십시오.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당연한 거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듯이 당연히 우리는 약자를 뭐 해야 되냐?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잖아. 세상에서도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또 약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노약자들 있죠. 그 다음에 아이들 있죠. 그 다음에 또 보호해야 될 게 누구죠? 임산부들 있죠. 그죠? 또 장애인들도 있죠. 항상 모든 부분에서 그들에 대해서 먼저 우선권을 줘야 안 줘요? 주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강한 자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좋은 사회예요. 사회가 성숙하고 좋은 사회일수록 약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회가 낙후되고 안 좋은 사회일수록 이 약자들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자들을 없앱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다 보내줬던 그 환센병 그 목사님 계셨죠. 그 성함이 뭐였지? 이효성 목사님. 그 이효성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 환센병들 사역을 하시다가 더 어떻게 보면 크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디로 갔냐면 중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중국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환센병자들을 치료하려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당국자들을 찾아갔대잖아. 근데 찾아갔더니 당국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거기 보면 기억이 안 나죠? 중국에는 환센병자들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없다. 왜 없냐? 왜 없겠어? 많지. 훨씬 더 많죠. 인구도 많은데. 근데 왜 없다 그랬냐? 그들은 그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방치하고 버려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효수 목사님이 찾아가죠. 찾아서 그 환생병자들을 이제 찾아가잖아. 근데 비참했죠. 그 내용을 보면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성숙하지 못할수록 약자에 대해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약자들은 더 방치하고 비참하게 살게 놔둡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나마 성숙했기 때문에 약자들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뭐 해야 되죠? 보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보호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약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무시하고 그런다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철이 안 든 거겠죠, 그죠? 철이 없는 성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강한 자가 약자를 어떻게 보면 괴롭히고 하는 것은 그건 누가 하는 짓이냐면 그건 짐승들이 하는 짓입니다. 짐승들을 보시면 강한 자는 약자의 약점을 뭐하죠? 이용해서 잡아먹습니다. 안 그런가요? 짐승의 세계는 강한 육식동물이 약자의 약점을 붙잡고 뭐하죠?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짐승과 같은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약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지는
비겁한 그러한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강한 자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금 15장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강한 자가 된 것은 나도 약자였다가 강한 자가 됐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자, 누군가의 은혜를 통해서 강한 자가 됐다라면 우리는 강한 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뭐냐면 약한 자를 도우라고 강하게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저 연약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나에게 먼저 뭐 한 거다? 은혜를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는 뭐 해야 되냐면 나눠줘야 되고 흘려 보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도 담아두면 썩는다 그랬어요. 이걸 뭐 하면 흘려보내면 더욱더 넘친다라고 말씀했잖아. 자, 누가복음 보시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누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 후이되어서 뭐하고? 누르고 흔들고. 왜 누르고 흔들어줘? 더 많이 주려고. 누르고 흔드는 이유는 더 많이 우리가 이게 예전에는 요즘은 다 이제 정량제로 돼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 쌀가게 가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퍼가지고 되에다 퍼가지고 이렇게 수북이 쌓아주잖아. 근데 인정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쫙 잘라버리잖아. 인정 많은 사람은 더 막 쌓아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막 흔들어서 더 넣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쌓아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안겨서 주겠다는 겁니다. 딴 사람에게 안 가게끔. 누구에게? 우리가 나눠주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뭐 하셔야 되냐면 나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 자, 15장 3절을 보시면 로마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어떻게 했다?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굴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이 먼저 나오는 주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누구? 내게라고 한 내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뜻인데 뭔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모든 비방과 모욕을 누가 다 당해요? 예수님께서 다 당하시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믿음이 강한 우리도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세상 가운데 뭘 받고 비방과 모욕을 당하지만 자기를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성숙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증명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반드시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사랑으로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근데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책을 보다가 이 영성의 원리라는 책을 보다가 이 정원 목사님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 책을 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영적 전쟁은 세 단계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더라고. 영적 전쟁은 그분의 주장입니다.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영적인 전쟁은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영적 전쟁은 능력 대결입니다. 능력 대결. 능력으로 대결하는 거다. 그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는 것. 그걸로써 마귀와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싸우죠. 귀신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병 고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죠. 그게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그게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은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것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 그 은사가 사라지면 오히려 그 심령도 이제 허무해지고 낙심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 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단계의 어떤 영적 전쟁이 첫 번째 단계가 그런 단계의 영적 전쟁이 있다. 그 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의 단계가 뭐냐? 그보다 그 위에 상위 위에 이제 좀 더 깊은 이제 영적인 싸움이 뭐냐 하고 봤더니 그거는 진리의 대결입니다. 진리의 대결. 그건 뭐냐? 끊임없이 마귀가 뭘로 찾아오냐면 거짓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속임수죠. 아까 말씀했던 그 거짓된 속임수를 가지고 찾아온다라는 거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돼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서 그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마귀는 뭘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 거짓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두 번째 단계래. 세 번째 단계는 이분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거는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어떤 영적 대결인데 뭘로 대결하는 거냐? 사랑으로서 대결하는 거다라고 돼 있어. 왜냐 하고 봤더니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럼 마귀는 무슨 영이냐 하고 봤더니 마귀는 미움의 영이라는 거죠. 미움의 영. 미움의 영.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과 미움의 영이 뭐가 안 된다라고 이제 이분이 기록해 놨냐면 공존할 수 없다. 같이 있을 수 없다. 성경에도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영과 미움의 영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뭘 지금 현재 어떤 공격을 지금 받고 있냐면 미움의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움의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혹시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곧 난 지금 현재 무슨 공격을 받고 있냐? 마귀로부터 미움의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주장하는 더 고차원적인 어떤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미움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멀리에 있죠? 미운 거 당연한 겁니다. 북한에 뭐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미워하죠? 우리가 좋아하나요? 사랑하나요? 사랑할 수가 없어. 미워하잖아, 그죠?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내 가까운 사람을 내가 지금 현재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나는 무엇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뜻이냐면 미움의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환경과 어떤 문제,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내가 이미 뭐 하고 있냐면 당연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뭘로 받아들였어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자체가 이미 누구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뜻이냐면 마귀의 공격에 내가 이미 미혹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 더욱더 발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딱 머물러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세월도 허비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뭐 하고 있냐? 도적질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쉽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싸웁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거든. 그건 확실하니까 귀신과 이 어떤 영적인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합니다. 두 번째,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한다고. 거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 하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대다수의 성도들이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미움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미움을 뭘로 받아들이고 있냐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거냐고, 또 마귀의 속임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우리가 그 미움을 당연시하고 있냐? 미운 짓을 하니까 미운 짓을 하니까 미울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렇다라는 거지. 그것이 마귀의 뭐다? 그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미움의 영이 그 사람이 공격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영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당연히 미운 짓을 하니까 밉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걸 그냥 수용한다라는 거죠. 수용하다 보니까 내가 미움의 영의 공격을 받고 결국 영적인 전쟁에 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내 신앙은 뭐가 없고 성숙함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딱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내가 세월을 지금 계속 놓치고 있고 내 인생을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의 기준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의 어떤 이 기준이 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하고 그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실상 당연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미운 짓 하는 사람을 밉듯이 실제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미운 놈이에요? 안 미운 놈이에요? 당연히 미운 놈이지. 안 그런가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뭐 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진짜 억울하시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냐? 아니죠. 예수님을 여전히 뭐 하냐면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미운 짓을 하니까 당연히 뭐 한 거죠? 밉다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기준을 딱 돌려보면 예수님에게 기준을 딱 돌려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미운 짓을 했을 때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시냐? 그러진 않다는 거지. 그러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도 뭐 하셨죠? 기도해 주셨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지.
자기에게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인간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겠죠? 여러분들도 내 인생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누구 때문에? 그놈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성경에서의 기준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억울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의 내용도 그겁니다. 우리가 미움의 영을 너무 쉽게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 그래서 다들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셔야 됩니다. 뭘 이겨야 되냐? 미움의 영을 이기셔야 돼. 그것과 싸워서 이겨서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어야 돼. 이걸 뛰어넘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에 주님과의 깊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이루어질 텐데,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뛰어넘어야 되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못 뛰어넘으면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먼저 되었기 때문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 먼저 된 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된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되어지냐? 나중된 자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자, 마태복음 20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된 부분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뭐하고?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되었다라면 먼저 된 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취하면 나중되지 않는데, 근데 먼저 된 자로서의 모습을 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먼저 된 자가 왜 나중되었냐? 이들은 주인의 뜻을 일단 몰랐습니다. 주인의 뜻은 뭐냐? 나중에 1시간만 일했던 그 사람들도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을 다 주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뜻을 일단 몰랐던 것이고, 왜 그러면 주인은 다 주려고 했을까? 하루 일당을 왜 다 주려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한 데나리온 다 안 주고 1시간 일한 품삯만 주면 집에 가면 처자식 있을 텐데 제대로 밥을 먹이겠냐고, 그죠? 하루 품삯,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하루 벌어야 될 걸 다 못 벌고 1시간밖에 못 벌었으니 하루 먹을 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루 품삯을 다 준 겁니다.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주인이 참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받아들였으면 주인한테 가서 원망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는 자,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아사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뭐 해주셨어요? 받아주셨어, 안 받아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셨어. 받아주셔가지고 우리가 먼저 되었다라면 먼저 된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뭐 해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지?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줌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하게 된다? 영광을 받게 된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한다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뭐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셨냐? 아까 말씀한 거죠. 이것이 뭐냐?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뭐 하셨죠?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보고 이게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연약하고 원수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로마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그런 겁니다.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 우리가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가치가 있다 없다? 그럴 가치 없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주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불쌍히 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아주신 거 아니겠냐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영혼들을 향해서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약자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받아주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주고 있어요? 안 받아주고 있어요? 받아주고 있어요? 안 받아주고 있어요? 잘 안 받아주죠?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도 똑같잖아. 탕자의 비유도 보십시오. 아버지, 그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하죠? 그냥 받아줍니다. 왜 받아줘요? 그냥 살아서 돌아온 것 자체가, 그것이 그냥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걸로 감사한 겁니다. 근데 큰 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큰 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실제 알아야 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냐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누구처럼 행동하냐면 탕자의 형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왜 나왔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온 이유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죠? 자,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하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한 얘기냐?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 왔어요? 예수님한테? 세리들.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더니 누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수근수근 거립니다. 수근거리면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걸 보고 누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뒤에서 뭐 하고 있죠? 뒤에서 이제 씹고 있는 거예요. 수근수근 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예수님을 뒤에서 비방하고 세상 말로 씹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뭐 다 알지 뭐,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비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의 비유의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 먼저 한번 읽어 체크해 보자고요.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는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버지가 큰 아들에 대해서 큰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까? 일단은 큰 아들이 동생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아버지의 마음속에 자식이 딱 2명인데 지들끼리 싸워. 좋아요, 나빠요? 2명이서 맨날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죠? 근데 형과 동생의 사이가 안 좋잖아 지금.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옳은 건 누가 옳은 거냐? 탕자의 형이 옳았습니다. 그죠? 탕자의 둘째였던 탕자는 옳은 모습이 아니죠. 근데 이제 탕자가 자기의 유산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저놈은 우리 집에 뭐야? 문제하고 화근이야. 저놈만 없으면 우리 집이 뭐 할 텐데? 평안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오히려 동생이 떠났으니까 형은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어. 이제 좀 우리 집안이 뭐 하겠다? 평안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형이 좀 그래도 동생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좀 찾아가 줬으면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형이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다 까먹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또 알고 있다고 돼 있어. 그럼 뒷조사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대충 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걸 알았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 어떻게든지 또 찾아가가지고 동생아 이러면 안 돼. 아버지를 생각해봐.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데리고 와야 돼, 안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지. 그게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큰 아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죠, 근데? 왜 없죠? 왜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동생은 항상 사고뭉치였기 때문이에요. 항상 문제를 일으켰어. 항상 잘못되게 행동했어요. 맞죠? 잘못되게 행동했어. 형이 그걸 늘 보아왔으니까. 형은 그래서 뭘로 모든 걸 판단하냐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합니다. 옳았으면 옳은 걸로, 틀린 것은 틀리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동생을 살리는 겁니다. 동생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동생이 잘못해가지고 그릇되게 해가지고 벌 받는 것, 물론 벌도 받아야 되지.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도 동생을 뭐 했으면 좋겠다. 이 탕자가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돌아봐야지. 우리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에 대해서 왜 담당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느냐? 뭘 가지고 따지기 때문이냐?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뭘로 따지는 게 아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틀릴 수 있어.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살리는 게 우선이지. 옳고 그름을 해가지고 옳은 게 인정을 받았어. 내가 옳아. 그래, 옳아. 맞아, 옳아. 근데 그 영혼 죽었어.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살았어.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비방을 받고 우리를 살리셨잖아. 안 그래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누가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왜 죽냐고. 우리가 죽어야지. 예수님께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물론 옳고 그름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게 옳고 그런 건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영혼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 아시겠죠?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한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어.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아테네죠. 아테네에 갔더니 누가 있었냐면 철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도했단 말이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도 철학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지금은 내가 졌지만 내가 다시 공부해 가서 올 테니까 다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싸움에서는 이겼어. 말싸움에서 이겼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는 안 믿네 하고 깨닫게 되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절대 뭐 하지 않겠다? 내 어떤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아덴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 지역에 갔단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는 절대 뭘 쓰지 않았어요? 자기의 어떤 지식을 쓰지 않고 철학적인 지식, 똑똑한 인간의 지혜를 쓰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어디서 해봤다고요? 아덴에서 해봤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만 전해야지 뭐 철학 쩍쩍쩍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뭐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인간적인 어떤 말 잘해가지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말싸움에서 이겨봤자 영혼이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내가 이기는 게 내가 옳다라는 걸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7절도 보시면 우리가 이걸 또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먼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까 우리도 뭐 하라고요?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 나도 처음부터 강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나도 연약했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나도 강하게 되었다라면 나도 뭐 해야 되죠?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잊어버리면, 그걸 망각해버리면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째가 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냐? 뭘 왜 이렇게 그렇게 행동했냐? 옳고 그름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큰아들이 동생이 오는 게 싫었을까? 왜 싫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큰아들이 동생이 오는 게 싫었을까? 그렇죠. 아버지가 또 재산 나눠줄까 봐.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놈은 다 가져갔는데 지 거 다 챙겨갔어요 안 챙겨갔어? 다 챙겨갔는데 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거지가 돼서 왔단 말이에요. 거지가 돼서 왔으니까 아버지 마음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놈을 거지로 살게 놔둘 수는 없잖아. 어떻게든지 좀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좀 띄워주려고 또 마음을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아버지는 그 마음을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가지겠죠.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동생이 오니까 뭐가 지금
자기의 재산이 또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생각이 드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 말고 여러분 집 말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성도가 와가지고 열심히 주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열심히 하니까 좋다. 그 길로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열심히 하니까 내 입지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뺏기고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있어요. 절대 안 뺏긴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 우리는 자꾸 생각하길 누군가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자꾸 이게 작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착각입니다. 교회 일은 엄청나게 많아.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침노해가지고 가지고 누군가는 침노하지 않아서 못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요만큼의 은혜가 있는데 누군가가 이만큼을 차지하면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침범해가지고 요만큼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요거밖에 안 남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누가 다 가져가도 표가 안 나요. 아시겠죠? 다 침노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침노해가지고 가도 다 넉넉하게 충만하게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서 내게 적어지는 그런 아니라니까. 근데 성도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먼저 온 자들이 나중에 늦게 온 사람이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생각하길 더 많이 줄 줄 생각했죠. 근데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온 자들이 빼앗겼어요? 아니면 자기 받을 거 받았어요? 자기 받을 거 받은 거야. 처음에 들어올 때 얼마 받기로 했어요?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들어와서 저녁에 일 다 끝났으니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갔다고 해서 내 것이 적어졌어요? 안 적어졌어요? 안 적어졌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적어진다니까.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똑같이 그렇게 했어. 자, 이 말씀을 우리 그냥 지나가는데 잘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뭐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왜 들어가 있냐? 이 말씀이 뭔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하는 거 보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쓰는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실제 로마 교회에 먼저 된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일단 믿음을 먼저 가졌기 때문에 강한 자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도 마찬가지잖아. 절기와 음식에 대한 내용이죠. 그 절기와 음식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지. 이방인들은 지키는 거 아니란 말이야. 15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아직 이방인들은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믿음이 먼저 있었던 유대인들이 믿음이 약했던 이방인들을 뭐 해야 되죠?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담당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자꾸 믿음이 자라니까 자기들의 어떤 영역이 빼앗기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예수님께서도 뭘 받았다? 할례를 받으셨다. 왜냐?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뭐하게 하시고 조상들을, 누구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의 약속을 폐하셨다? 아니요, 견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뭔 뜻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그것이 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은 그대로 계속 만다 견고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 이방인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단 말이야. 이방인들에게 하신 약속은 이방인들이 차지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받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받은 그 약속은 이방인들이 빼앗는다 못 빼앗는다? 빼앗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신 약속은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믿음이 막 성장해가지고 너희의 어떤 영역을 빼앗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동일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믿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제 생겨서 새신자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면 내 영역이 빼앗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자, 로마서 15장 4절처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뭐하고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된 자든지 나중 된 자든지 뭐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고 한 입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방향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많이 모여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다 각자 다 틀려. 각자가 배운 신앙이 다 다릅니다. 같은 데서 배워서 온 것이 아니고 다들 틀려서 틀린 교회에서 이렇게 왔단 말이야. 다들 신앙이 시작한 데가 다 틀립니다. 각자의 어떤 특색을 다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근데 서로가 너 왜 나하고 틀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거는 안 되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저 천국이야. 저 천국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좀 틀리게 해도 그게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면 제가 뭐라 그러죠? 냅둬 버려. 뭐 하라고요? 냅둬 버려.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얘기할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방향을 향해서 저 천국에서 최후 승리는 어디서 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더 많이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가는 거지, 여기서 치고받고 싸워서 서로 결국은 더 나아가지를 못한다라면 누구 손해야? 그 각자 자기 손해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한 입과 한 마음을 가지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걸, 그것을 아버지가 원하지 않겠냐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면 작은 아들에 대한 마음은 뭐겠어요? 작은 아들에게 원하는 마음은 뭐냐? 자,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내 동생은 형이 와가지고 왜 동생은 다 까먹고 왔는데 소도 잡아주고 왜 그러냐고, 왜 잔치를 벌이냐고 하고 따졌더니 아버지가 그 형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내 동생은 뭐 했냐?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했어요. 그렇죠? 작은 아들은 죽었다가 뭐 했어요? 살아왔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 누구죠? 이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작은 아들은 누구에 대한 예표냐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 자, 9절 말씀, 로마서 15장 9절을 보시면, 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 뭔 뜻이냐면 로마 교회의 주축이 누구라 그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그 이제 새롭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믿고 로마 교회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믿음에 대해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키워줘야 되는데 그들을 경쟁상조로 생각하고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끌어줘야지. 이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뭐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지.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뭐 하셨다? 열방들, 이방인들까지 다 뭘 하시기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고 오히려 자기들 것이 빼앗길까 봐 이방인들을 거부했다라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구약에서도 열방들,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새의 뿌리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게 될 거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축복을 하셨습니다. 뭔 뜻이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열방들도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뭐 받기를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뭘 알아야 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지. 하지만 누구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연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담당해서 그들의 믿음도 우리가 뭐 해줘야 되냐면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절대 경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쓸 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칭찬하지 않겠냐고. 다니엘서 있는 말씀처럼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 영원토록 별과같이 비친다라고 빛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듯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것?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꼭 알아서 열방도 당연히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의 믿음도 우리가 담당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